지금부터 아띵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순교자 성월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천주교 박해의 원인은 먼저 제사 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이유죠. 그리고 서양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만민 평등 사상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일신교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반대파 숙청, 정치적인 반대파 숙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 벽파 세력이 반대파인 남인 18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 박해를 이용했죠.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4대 박해 외에도 그냥 다른 박해들도 다 집어넣었는데요. 먼저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을사 박해입니다. 1785년에 일어난 박해고요. 김보무 토마스 집 명례방에서 종교 모임을 갔다가 형제에 의해서 적발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막 천주교랑 막 박해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천주교 믿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양반들은 다 훈방 조치되고 중인 계급에 속했던 김보무 토마스만 잡혀서 고문을 받고 밀양으로 귀양 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김보무 토마스를 최초의 희생자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보무 토마스는 고문받고 밀양으로 귀양 가서 그곳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최초의 희생자라고 하고요. 귀양지가 단양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밀양에 묘가 있기 때문에 밀양으로 귀양 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첫 번째 순교자 김보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요. 한국 천주교 첫 희생자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순교자 김보무, 김보무 순교자 성지 이런 식으로 순교자라고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2020년 지금 오늘 검색한 건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했었어요. 물론 그때도 이견이 있었지만 그때는 대체적으로 김보무 토마스를 최초의 순교자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최초의 희생자라고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진산 사건으로 알려진 신해박해입니다. 1791년 일어났고요. 전라도 진산에서 조상 제사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윤지충 바오로가 북경교구의 가르침에 따라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주를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관에 고발하게 돼서 일어난 박해고요. 이 진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본격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거기다가 신주까지 불태웠다는 것 굉장히 폐륜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박해가 본격화하게 됩니다. 조상 제사를 거부했던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가 전주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를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을묘박해입니다. 1795년 일어난 박해고요.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께서 1794년에 조선에 들어오시는데 그 다음에 배교자 한영익이라는 사람이 주문모 신부님을 관에 고발하게 됨으로써 일어난 박해입니다. 그래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을 대신해서 최인길 마티아라는 분이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 행세를 하면서 대신 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유일 바오로 지황 사바 등의 신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신유 박해 1801년에 일어난 박해고요. 우리나라 4대 박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앞서서
박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천주교의 호의적이었던 정조대왕이 승하하고 나서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대왕 대비 김씨가 박해를 일으켰어요. 그것이 바로 신유 박해고요. 이 대왕 대비 김씨는 천주교를 사악한 학문, 아주 사악하고 나쁜 그런 사학이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교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를 시작하죠. 신유 박해는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박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신유 박해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국한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도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가자통법이라고 해서 5집을 묶어갖고 하는 조직적인 박해도 자행되게 됩니다. 유소사 체칠리아 그 다음에 남편이고 정하상 바오로 정경의 엘리사벳의 아버지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정약용의 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성 회장이었던 강완숙 골롬바, 권철신 암브로시오,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의 주인공인 황사영 알렉시오, 그리고 네포의 사도로 불리는 이존창 루도비코, 그 다음에 호남에서 최초의 신자인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그리고 동정 부부로서 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아들과 며느리였던 유중철 세례자 요한과 이순이 루가다 등도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수도회가 있고 그래서 수사님도 되고 수녀님도 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하고 동정을 지킨다는 거는 사회 구조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유중철 세례자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는 그냥 결혼한 척 하면서 부부로 생활하면서 동정을 지켰습니다. 1784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아서 천주교 역사가 시작되게 한 이승훈 베드로는 2번이나 배교했어요. 을사 추조 적발 사건, 을사 박해 때도 하고 진산 사건 때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신유 박해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천주교 신자로서 순교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쟁의 희생자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승훈 베드로 가문은 4대에 걸쳐서 5명의 순교자를 내게 됩니다. 본인과 아들과 손자 그리고 증손자 이렇게 5명의 순교자를 내게 됩니다. 먼저 아들 떼에서는 세 번째 아들인 이순규 마티아가, 그리고 장남 첫째인 이택규의 아들인 손자 이제이 토마스, 모두 병호박해 때는 배교를 했어요. 이승훈 베드로도 2번이나 배교를 했는데 이신규 마티아, 이제이 토마스 모두 병호박해 때 배교했지만 병인박해 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이 토마스의 아들인 증손자 이연구, 이균구는 1871년에 순교하게 되죠. 근데 증손자 2명의 세례명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관이라는 사람도 진산사건이라 불리는 신해박해 때 배교를 하고 관직에 있을 때는 을묘박해 등 그때 막 천주교 신자들을 막 박해했어요. 그런데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천주교에 다시 입문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관 역시 신유박해 때 죽었는데 천주교 신자로서 순교한 것인지 정쟁의 희생자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황사영 백서의 주인공인 황사영의 세례명이 알렉산데르로 알려져 왔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는 알렉산드르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알렉산데르가 아니라 알렉시오가 맞다. 그래서 지금은 황사영 알렉산데르가 아니라 황사영 알렉시오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작성한 기록에도 알렉시스 또는 뭐 알렉시우스 뭐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 잘못 이렇게 알렉산데르로 잘못 알게 된 것은 다빌루 주교님이 잘못 적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달래 신부님이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의뢰박해는 1815년 일어난 박해고요. 신유박해 이후 척사 유눔이 반포되고 크고 작은 박해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교우들은 어쩔 수 없이 시골 산골로 숨어들게 돼요. 그래서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살았는데요. 1814년에 전국적인 기근이 들어서 교우들의 재산을 노린 지방관들이 중앙의 지시도 없이 중앙에서 천주교를 박해해라, 잡아들여라 하는 그런 지시도 없이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의뢰박해로 말미암아 교우촌이 파괴되었고요. 100여 명의 교우가 체포되고 30여 명의 교우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되지 않은 교우들은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해박해입니다. 1827년 일어난 박해고요. 전라도 곡성을 시작으로 해서 전라도 정역, 그 다음에 경상도 상주, 충청도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박해입니다. 1826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서신을 보내서 천주교 신자가 도망쳤으니까 체포해달라는 요청을 해와요. 그래서 관아에서 수사가 강화되었고 1827년 2월에 곡성에서 밀고가 일어나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동안 500여 명의 교우들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서 15명가량이 옥에서 죽거나 순교하였고, 나머지는 배교 또는 석방, 유배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 전라도 지방의 교회는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다음은 기해박해입니다. 1839년에 일어난 박해고요. 우리나라 4대 박해 가운데 두 번째 박해입니다. 이번에는 순조가 죽고 헌종이 왕이 오르자 안동김씨 대신에 정권을 잡은 풍양 조씨가 일으킨 박해입니다. 예, 안동김씨는 시파였고요. 풍양 조씨는 벽파였습니다. 그래서 3명의 프랑스 선교사인 앵베르 라우렌시오 주교님, 모방 베드로 신부님, 샤스탕 야고보 신부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정약정 아우구스티노의 부인인 유소사 체칠리아, 그 다음에 아들인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딸인 정정의 엘리사벳이 순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아버지인 김재준 이냐시오, 그 다음에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그리고 유진길 아우구스티노의 아들인 유대철 베드로,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성인이 되신 분이죠. 그 다음에 김효임 골롬바, 김효주 아네스 자매, 그리고 조신철 가롤로, 그 다음에 현계음 플로로 등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현계음 플로로는 한때 세례명이 바로로 알려졌었어요. 앞서서 황사영 알렉시오가 알렉산데르로 잘못 알려졌던 것처럼 현계음 플로로도 한때 바오로로 세례명이 잘못 알려졌었습니다. 앵베르 주교님의 명으로 현계음 플로로의 아들인 현성문 가롤로 성인이 기해일기라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103위 순교 성인 중에서 70위가 기해 순교자예요. 즉 기해 순교자에서 70분의 성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예, 한계음이 아니라 현계음이죠. 현계음의 세례명은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바오로로 알고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플로로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계음 바오로가 아니라 현계음 플로로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병호박해입니다. 1846년 일어난 박해고요. 우리나라 4대 박해 가운데 세 번째 박해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입국로를 개척하려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1846년 6월 5일 순이도에서 체포되시면서 일어난 박해예요. 이 박해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이외에도 기해일기를 쓴 현성문 가롤로, 임치백 요셉, 한의영 라우렌시오 등이 순교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1815년 의뢰박해가 그랬듯이 경신박해는 1859년부터 60년에 일어난 박해인데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어난 박해가 아니라
이 경신박해는 천주교에 대해서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좌우 포도대장에 의해서 일어난 박해예요. 그래서 이 포도대장들은 조정의 허락도 없이 서울과 지방의 교우촌을 급습해서 30여 명의 지도급 교우들을 체포해서 서울로 압송했어요. 근데 체포 과정에서 교우의 재산을 약탈하고 방어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죠. 이에 조정에서는 천주교인의 체포를 반대하고 두 포도대장을 파면시켰어요. 그리고 철종의 명으로 투옥된 교우들을 석방하게 되죠. 이때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도 체포되셨었는데 석방되게 됩니다. 이 철종 때는 안동 김씨가 세력을 잡고 있었던 시기고요. 이 시파였던 안동 김씨는 천주교에 대해서 그냥 유하게 대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병인박해입니다. 1866년부터 71년까지 일어난 박해고요. 가장 규모가 컸던 박해입니다. 그런데 병인박해 순교자 중에서 성인은 24분, 그런데 규모가 더 작았던 기해박해에서는 성인이 70분이 탄생하셨는데 그 이유는 현성문 가롤로 성인이 기해일기를 남겼기 때문이죠. 예, 이 병인박해는 흥선대원군 이화응에 의해서 일어난 박해로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펼치고 천주교를 탄압했죠. 그리고 7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여 명의 교우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인 베르네 시몬 주교님, 다빌리 안토니오 주교님, 오메트르 베드로 신부님, 위엥 루카 신부님, 그리고 랑페르 유스토 신부님, 블리에 루도비코 신부님, 도리엘코 베드로 신부님 등이 순교했고요. 그리고 남종삼 요한, 정입의 마르코, 장주기 요셉, 황석두 루카 등이 순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순교했습니다. 이 병인박해는 4차례에 걸쳐서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이 병인박해는 병인양요하고 그 다음에 남영군묘 도굴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등으로 인해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실각하면서 박해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예, 제주교난 또는 신축교난으로 알려진 1901년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천주교인과 제주도민들 사이의 충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 봉쇄관에 대한 항쟁이 천주교 신자의 항쟁으로 변질됐다고 해야 될까요? 발전한 거고요. 천주교에서는 토착 문화를 무시하고 신목, 나무하고 신당 등을 없애버림으로써 갈등을 더욱 키운 것도 한몫했고, 그 봉쇄관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신자들도 몇 명 있었고, 하여튼 그런 이유로 제주 교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